예루살렘이었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성전이 우뚝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고요, 시온산에 우뚝 서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모든 귀한 성물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다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유다 백성의 지도자로 여겨지던 사람들을 다 잡아서요,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향민들이요, 때마다 저 임진각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자신이 두고 온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눈물 흘리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게 되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도요, 그 자리에서 매일같이 하는 일이요, 예루살렘 땅을 생각하면서, 그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지내는 일이 그들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잘 기록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이고요, 또 시편의 1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얼마나 고향 땅을 그리워했는지, 예루살렘과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강대했던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바사 나라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요,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유다 사람들이여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땅을 보았을 때 그들은 낙심하여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성전은 그냥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못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고요, 또 명령해 주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저 성전을 다시 재건하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가지 못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주변의 이방 백성들이 온갖 방법으로 회방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중심지를 회복하게 되고요, 그 신앙의 중심지를 회복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면 강력한 민족이 다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주변의 이방 백성들이 그것을 걱정해서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내부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래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핑계하는 이유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데요, 사실 1장 1절로 11절에 보면요, 그 이유와 원인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우리에게 가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요, 우리가 먹고 살 일을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참 합리적인 것 같죠? 참 상식적인 것 같죠? 내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드리는 것 같죠? 이래서 하나님 일 못해요. 저래서 하나님 일 못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묻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아느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어려워져서 내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내 성전을 먼저 지었어야 되는데 내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므로 그런 핑계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하여 너희가 지금 어려움과 흉년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참 비상식적으로 들리지요. 그런데 그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응답할까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못 짓는다 이거 핑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성전을 먼저 짓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먼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내 성전을 먼저 짓거라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 불합리하게 들리는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치어라, 성전 재건하는 일을 재개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학개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러니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obey, 들어서 그 말씀 그대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간적인 학개의 목소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요, 너희가 먼저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눈과 마음이 이 말씀에 한참 동안 집중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 주님께서 진짜 한국교회를 사랑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고 내려왔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건강하고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되기를 원하죠? 잘 되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잘되게 하는 일,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의 첫걸음이 뭐냐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또한 2장 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가?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백성들이 온갖 방법으로 협박하며 방해하는 그 일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런저런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있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할 수 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중단되었던 그 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이 숭실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꿈꾸는 모든 비전 우리가 이룰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고 때때로 낙심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역사와 은혜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장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시험하고 방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십시오. 제가 놓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내 말씀에 순종하여 보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묻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성전, 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가 어느 날입니까? 18절에 보면 내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고 교회를 재건하는 그날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복을 받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좋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도 좋습니다.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교회를 사랑하라.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길이요, 또한 그 사랑하는 길의 첫걸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험한 일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상황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할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